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신 귀한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허락하실 은혜를 기대하며 함께 예배 드립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세상으로 가지 아니하며 우리의 믿음이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드립니다. 각자 드리는 그 처소가 주의 성전이 되게 하시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흡족히 누리는 귀한 예배의 시간으로만 만들어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찬양 드릴 때에 새 찬송가 336장, 동일 찬송가 383장 찬양 드립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롭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찬양 한 장 더 드립니다. 새 찬송가 543장, 동일 찬송가 342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외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이 시간 봉헌의 시간 같습니다. 우리 지금 드린 찬양, 우리 4절 찬양 드리시면서 각자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드려진 예물 위에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를 지키게 하시고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불어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생명처럼 여기는 이 물질도 주님께 예물로 봉헌할 수 있도록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일 예물을 드립니다. 주정 예물을 드립니다. 10의 1조를 주 앞에 올려드리며 감사의 예물과 건축 예물과 선교 예물과 여러 가지 명목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을 위하여 널리 바르게 쓰일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또 드린 손길마다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물질로 어려움과 고초가 있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복이 넘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분복을 나리워 주시옵소서. 더욱이 육체의 강건함을 위하여서도 기도합니다. 연약한 부위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안수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어서 건강한 육체를 지니고 더 나은 삶을, 더 행복한 삶을 살며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아름답고 귀하게 잘 감당하는 우리의 생명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루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신약 성경에 기록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6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25면이나 326면쯤 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합독합니다. 16절부터 함께 합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복된 말씀이 우리의 생애 가운데 우리를 살리는 귀한 말씀으로만 역사해 주시옵소서. 더불어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말씀을 선포하고 함께 나누게 되는 이 시간 가운데에도 각자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끼쳐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물고기가 물에서 살아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물고기도 어느 물에서나 다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마다 자기에게 맞는 물이 있죠. 바다 물고기가 민물에서 살 수 없고요. 또 민물고기는 바다에서 살게 할 수 없습니다. 어느 정도는 견딜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삼투압 현상으로 인해 결국엔 죽고 맙니다. 바닷물이나 민물이나 물은 맞지만 각 물고기의 생명에 맞는 물만이 그것들을 살게 할 수 있습니다. 물이 맞지만 죽이는 물, 독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소 극단적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이치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적용될 듯합니다. 그리스도인도 사람인지라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이 성도를 해하고 다치게 할 수도 있는 그런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공간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새로워진 사람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새로워졌지만 특별한 무엇으로 변화된 것은 없어 보일런지도 모릅니다. 식사를 하고 사회활동을 하고 또 밤이면 잠을 자고 아침이면 일어나 여느 다른 사람들과 비슷한 그런 일정한 패턴으로 생활을 하기 때문이겠죠. 그럼에도 삶을 살아가는 기준이 다르다는 것이 우리에게 있기에 물리적인 변화는 없다 하더라도 일종의 행동 양식의 다름은 가지고 있다는 점을 깊이 인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바울의 염려와 경고의 메시지가 이것을 대변한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20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아멘.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세상의 유치한 원리에서 떠났는데 어찌하여 아직도 이 세상에 속하여 사는 것과 같이
규정에 얽매여 있습니까? 진실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될 때 한치의 부끄러움이나 또 말씀에 비추어 책망받을 것에 대한 그런 걱정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이혈령 비혈령이라 합니다.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라 뭐 이런 말이죠. 이래도 그만이요 저래도 그만인 것처럼 그리스도인이기에 교회에서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합당하다 여겨 그에 걸맞는 모습을 드러내고, 또한 우리가 나가서 세상에 살기 때문에 세상에서 잘 살려면 세상과 맞춰 한다는 생각 때문에 스스로 판단에 크게 어긋남이 없는 것에 있어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세상의 것을 마음껏 수용하여서 생활하는 그런 이중적 모습이 없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생활 태도는 사회생활에서도 그리스도인이라는 기초 위에 사회가 요구하는 일련의 일들을 마땅히 어긋남 없이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할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 얻게 된 구원을 우리 각자가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은혜의 산물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간직하여 늘 생각하시고 또 어떤 행동, 어떤 결정을 할 때에 이것이 성도임을 증명하는 것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런 모습은 여전히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자초하는 것이 될 수도 있음은 어찌할 도리가 없는 듯합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조심하라 경고하시면서 자신은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옳고 그름을 스스로 판단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이요, 사회가, 이 시대가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기하게도 세상은 세상과 맞물려 살아가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롯은 소돔에 살고 있었죠. 거리에서 유하려 하는 천사를 간청하여서 자신의 집으로 인도합니다. 그런데 롯이 그 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소돔 사람들이 천사를 농락하려 합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죠. 롯이 저들의 잘못을 책망하자. 소돔 사람들이 오히려 롯을 해하려고 막 달려듭니다. 이때 저들의 말이 이렇습니다.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요, 거류했다니까 그 전까지는 서로 잘 지낸 듯 합니다. 허나 지금 롯이 옳은 말 한마디 한 걸 빌미 삼아서 롯을 해치려고 합니다. 왜 그런 거죠? 이제까지 똑같이 해왔는데 지금 롯이 다르게 나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출발도 그렇습니다. 골로새 교인들에게 어려움이 닥친 것에 대해 계속해서 바울이 권면하고 힘이 되어주면서 하는 말들 속에 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겪고 있는 고충이 담겨 있습니다. 16절 말씀해 보니까요.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초하루, 안식일을 이유로 이렇게 선지하고 있죠. 또 17절 말씀해 보면 꿈에는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이런 단서도 제시합니다. 교인들이 당하는 괴로운 일들입니다. 왜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이런 일을 겪는 것일까요? 달라도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로새라는 도시의 그 사회 속에 사람과 사람들의 관계 안에는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일련의 것들,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초하루, 안식일, 꿈에는 겸손, 천사 숭배, 이런 것들이 저들을 묶고 소통하게끔 해서 같은 동질감을 갖게 하는 것들이 서로에게 연대가 잘 되어서 피차간에 만끽하고 있는데, 유독 이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은 이런 것에 대해서 확실한 다름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들의 시선과 비방의 말들과 거친 행동이 성도들에게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이 손 씻지 않고 빵을 먹는 모습에 화들짝 놀란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율법 학자들입니다. 저들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행동을 제자들이 했죠. 그래서 닥달하듯 예수님께 따져 묻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에게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에 대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외식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록하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우러러 나오는 행동이 아니라 그들이 율법을 지키고 예식을 지키는 것이 마음속에서 경건함을 갖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불과하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죠.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가 지키려고 애쓰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이 아님을 단호하게 지적하고 계십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 도다. 마가복음 7장 6절로 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런 반응은요, 한편으로는 제자들이 잘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예수님을 따르며 그의 가르침에 순응하기에 당대의 다른 이들과 전혀 다른 모습이 자꾸만 제자들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고로새 교인들이 당하는 일도 같은 이유입니다. 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잘하고 있기 때문에 핍박이, 고난이 연단이 있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는 일이 되기도 하는데 이미 1장에서 2장에 이른 동안 바울은 여러 번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의 잘함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또 저들에겐 칭찬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생활 속에서 당하는 성도들은 괴롭죠. 괴롭습니다. 잘하면서도 이상한 소리를 듣고 신앙인으로서 어찌 보면 불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역경들, 고난의 일들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로 인해서 권면이자 격려라고 하는 것은 알지만 지속적으로 사도들로부터의 지도를 받는, 말씀이 됐든 어떤 것이 되었든 지도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자칫 심리적으로 부담이 될 수도 있을 터입니다. 여러분, 학창시절에 단체 기합이라고 하는 것을 받았던 때가 있으십니까? 심기가 불편하고 화가 나는 선생님은 온갖 모진 소리와 회초리를 들기도 하죠. 그러면서 전체 학생을 향해서 혼을 내줍니다. 그런데 또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정작 단체 기합을 받게 만든 그 학생, 그 친구는 그날 결석을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미 선생님이 화를 내실 것을 알고 도망을 친 그런 경우도 허다합니다. 해서 단체 기합을 받는 친구들은 잘못도 없고 실수를 한 것도 없는데 선생님의 그 모진 소리들을 다 들어야 하고 때로는 몽둥이로 혼쭐이 나도록 맞기도 하게 되는 것이죠. 모범 생활을 하는 친구들,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오히려 벌을 받는, 벌이 그 학생들의 몫이 되고 맙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의 경우이기도 하십니다. 설교를 듣게 되니 이런 말씀을 재차 듣는 겁니다. 설교를 안 듣거나 예배를 드리지 않는 분들은 지금 이런 말씀들을 들을 이유가 없겠죠. 듣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한편으로는 여러분들도 잘하고 계신 것입니다. 간곡히 부탁드리기는 지금처럼 성도로서 지켜야 할 바름을 간직하시고 또 상황의 달라짐에 따라 신앙이 변질되지 않도록 늘 예배와 말씀을 기준으로 생활을 이어가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선생님은 좋은 말씀도 계속하시지만 듣기 싫은 소리도 잘 하십니다. 왜냐하면 괴로우라고 학생들에게 괴로움을 주려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보탬이 되려고 하는 말이기에 학생들이 막 귀를 막고 듣지 않으려고 해도 선생님께서는 그것이 학교 생활에 약이 된다면 거침없이 말씀을 하십니다. 바울의 심리, 바울의 마음도 마찬가지이죠. 또 많은 군중들을 상대로 복음을 선포하시고 때로 제자들만 따로 불러서 하신 말씀을 다시금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도 같은 맥락이라 생각됩니다. 또 주일이면 설교식에 설교를 하는 설교자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세상으로부터 홀대를 받는 성도에게 바울은 좀 무리한 일을 요청하는 듯 보이는데요. 16절에서 18절 사이를 보면요.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라고 16절에 말을 하고 있고요.
또 18절 말씀에 보면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요, 너희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의 너희는 짐작하시듯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입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사람을 부리는 존재들은 또 어떤 부류의 존재들입니까? 권력이 있든가, 돈이 많든가, 학식이 풍부하든가. 뭐든 일반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세상을 움직인다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여러분,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저들에게 세상을 이끌 만한 권세, 여러분 생각에 있다고 여겨지십니까? 저들에게 세상을 이끌 만한 권세는 없어 보입니다. 권력의 중심이라면, 저들이 실세라면 사람들이 함부로 그렇게 떠들어대지는 못할 테니까요. 저들을 지속적으로 후원하는 바울은 또 어떤가요? 그에게 강한 면모가 있습니까? 글쎄요, 세상적인 강함이라고 여길 때에 바울에게 그것마저도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울은요,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골로새 성도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정죄하지 못하게, 비판하지 못하게 할 만한 힘이 있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안타깝지만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있는지 또 스스로 볼 때 좀 의심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이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인데, 그 성도가 말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말한다고 해서 세상이 저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잘못했구나 하고 잘못하던 일들을 멈추고 이 그릇된 일들을 하지 않을까요? 어렵고 불가능한 일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금 바울의 이 말을 다른 측면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세상을 향해 힐난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비난과 정죄 속에서도 내가 올바르게 설 수 있는 방향과 방법, 이런 것들은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한국의 경우 맛집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맛있는, 음식이 맛있는 그런 식당이죠. 유독 맛집들 중에는요, 이 외곽에 따로 떨어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시내에도 있기도 하고요, 시내 한복판에 있기도 하지만, 또 시내라 하여도 좀 번화가가 아닌, 그래서 뭐 간판도 없고 식당에 번호도 없는 그런 외진 곳에, 허름한 곳에서 식당업을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럼에도요, 점심시간, 저녁시간 때만 되면 줄을 길게 늘어서서 몇 시간 혹은 차를 타고 가서 맛있는 찌개를 먹기도 하고 고기나 무침이나, 저마다 맛집들이 자랑하는 그 맛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알까 하는 의문이 드는 경우인데, 이유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입소문입니다. 입소문이요. 맛집을 경험한 사람들이 가족에게 지인들에 전해주고, 그들을 그 집에 직접 데려다주고, 또 그렇게 해서 새롭게 경험한 사람들이 다시금 또 소문을 내고 해서 많은 이들이 그 맛집을 찾는 그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이 맛집들이 정말 중요하게 할 일은 무엇일까요? 딱 하나이죠. 그 맛있다라고 하는 그 식당만의 고유한 맛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신앙인들이 어려운 사회 속에서 힘든 나날들을 보내면서도 이겨낼 원리가 여기서 발견됩니다. 이미 성경에서도 말씀을 하신 것이지만 우리는 그저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간직하면, 지켜내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 물론 마치 광야를 이끌었던 하나님처럼 거대한 불기둥이 되어 사람들을 일사불란하게 선도하고 이끌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원대한 그런 꿈을 갖게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렇게 하나요? 그게 가능할까요? 너무 어렵고 그렇게 하려 하니 부담 100배입니다. 하지만 빛이 나는 것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빛을 내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럼 되는 것 아닐까요? 아무리 작은 불빛이라도 빛이 나면 그곳을 밝히게 됩니다. 빛임을 압니다. 그 작은 빛으로 인하여서
빛이 있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것들이 우리들의 할 일입니다. 주일 성수를 통해서 예배를 드림으로 구제하고 전도하고 주어진 사회생활에 성실히 임하고 가정에 충실함으로 인해서요. 세상의 비난을 잠재우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정죄함을 듣고 싶지 않지만 살아있기에 사회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만 그리스도인임을 흔들리지 않고 간직하면 그 비난은 힘없는 소문에 지나지 않습니다. 골로새 교인들을 학대하는 저들의 출처는 무엇입니까? 17절 말씀을 보니까요. 장래일의 그림자라고 말을 합니다. 또한 18절 말씀을 보니까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이 골로새라고 하는 도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서 지탄할 때 쓰는 도구입니다. 결국 이런 것들은 제멋대로 만든 종교의식이요 거짓된 겸손으로 자신들을 과장하여 드러내는 것이죠. 겉으로 보기엔 그럴듯하고 멋스럽지만 몸을 괴롭히는 데는 지혜 있어 보이나 육체의 정욕을 막는 데는 효과가 없다라고 설명하는 바울의 말처럼 그 끝이 파면임을 드러냅니다. 반대로요.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제자임을 드러낼 수 있는 힘은 무엇입니까? 17절 말씀에 보니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요 라 표현합니다. 몸이 그리스도의 것, 곧 실체가 되는 그리스도입니다. 19절 말씀 보니까요.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로 설명되는 하나님입니다. 실체가 있어야 그림자가 있는 법이고 바울의 설명처럼 머리로부터 성장과 성숙과 행동의 표현이 나타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역사로 사도들의 복음의 영향력이 커지자 사도들을 죽이려 하는데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사상과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가 없다. 사도들은 알고 있습니다. 스스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님을 말이죠. 여러분, 우리도 알고 있지 않나요? 내가 복음을 만들고 나만의 예수상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참된 복음, 부활의 예수를 따르는 우리입니다. 그러나 역으로 우리의 새로워진 본성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정죄와 비난에 무너진다거나 도리어 세상과 하나가 되면 그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심판의 무서운 잣대가 될 것은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 이는 주추 없이 집을 짓는 자 되니 무너지고 파괴됨이 심할 것이다. 라고요. 때론 두렵고 힘겹겠지만 포기하지 말고 다시 세상으로 돌이키지 말고 지금처럼 여러분 이제껏 온당하게 지켜온 그 모습을 이어서 앞으로도 계속 그리스도인임을 성도임을 알게 하는 믿음과 행동을 겸비한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각의 전환과 행동의 변화를 이끄는 것이 참이다, 바른 것이라면 모두가 아니라 라고 말해도 맞다, 네 라고 바르게 답을 할 수 있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한시도 세상과 등을 진다거나 척을 지고서는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사회와 소통 없이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문명의 이익이나 의학의 손길에서 벗어나서 사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홀로 살 수 없고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님을 우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악의 길로 걸어가고 죄를 짓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것인가요? 그리스도인이 되어도 여전히 세상에서 살기에 갖고 겪게 되는 피할 수 없는 문제이자 또한 해결을 해야 하는 고민입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고 합니다. 마치 다양성을 인정하는 모습처럼 보이고 과정보다는 결과를 중요시하는 듯한 문장으로 생각되기에 시대 가치의 안성맞춤처럼 여겨집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을 본다면 신앙에서는 이런 류의 사고나 행동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모르고 신앙생활을 한다거나 아무렇게나 살면서 믿는다 해서는 절대 안 될 일이죠. 신앙은 복음이라는 분명한 출발에서 비롯되고 말씀에 의한 가르침, 양육으로 다져지고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분쟁이 심한 고린도 교회를 향해 자신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라고 강변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 본문에서도 분명하게 언급합니다. 19절 말씀에 보니요,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심으로 자라난다 라고 기록합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견고한 성장의 비결입니다. 바울도 복음을 전하며 아볼로도 복음을 전하고 에바브라 역시 복음을 증거합니다. 여러분들도 복음 증거의 삶을 삽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복음에 붙들려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것이 생명샘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는 36편을 통해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다 하고 노래를 하며고요. 잠언 기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한다 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 하셨습니다. 자기에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떡이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일을 위함이며 이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라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반드시 복음이 우리들 각자에게 심겨져 있어야 합니다. 그 복음을 발판 삼아 마치 벼를 성장시키는 모판같이 하나님으로 기인된 생명의 성장이 충만하게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 기자는 믿음이 있다 하면서 행함이 없다면 무슨 유익이겠냐라고 말을 합니다. 본문의 사건에 비춰봐도 맞는 말입니다. 속이는 자들, 겉멋에 취한 자들, 잘못된 종교적 행태를 가진 자들, 한마디로 반그리스도, 적그리스도 세력에 휘말려 비방과 옥죄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나에게 그런 고충이 있다는 것은 그들의 반대 성향의 참 복음을, 진리의 행보를 드러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계시록을 통해 7교회의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의 형식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무엇을 하리라. 내가 무엇을 하지 않게 하리라. 라는 형태의 말씀으로 아시아 7교회의 성령께서 말씀을 하시죠. 이 말씀의 형태예요. 듣고 이겨야 합니다. 듣고 이기는 것입니다. 이기려면 행동해야만 합니다. 움직여야만 합니다. 여러분 멈추지 마세요. 우디콘이 멀뚱하게 그냥 서 계시지 마십시오. 주신 말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믿고 의지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성장을, 하나님이 누리게 하는 그 풍요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성숙을 온몸으로 온 생애를 통하여 누리시면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대 가운데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가를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비추어 바른 삶을 살려고 애쓰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어서 감사합니다. 마치 그 옛날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당하고 이겨낸 믿음의 모습을 본받아서
나의 잘됨을 올곧게 지켜내고 나의 부족한 부분을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나가며 이 시대의 빛으로서 빛을 밝히며 가정에서, 사회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됨을 늘 간직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교회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하심이 어떤 여건과 어떤 비방과 어떤 고충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자라남을 통하여 성숙과 성장을 통해 제자로서의 삶을 잃지 않기를 다짐하며 나가는 성도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학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의 인사를 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이고 또 다소 좀 무기력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말씀과 기도로 새 힘을 얻어 행복한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인한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